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요즘 시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래서 때로는 이 변화를 굳이 따라갈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은 과거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헉헉거리면서도 따라가긴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다잡습니다. 가장 큰 예가 AI 활용에 대한 것이겠지요. 앞으로는 더욱 AI를 얼마나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생산성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걸 그 유튜브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는 하는데 이렇게 영상들과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문득 깨닫게 된 것이요. 이 지식들의 목적이 자기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영상들을 보면 결국 경쟁력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보다 생산적인 내가 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지식들이 지금 필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지적인 탐구와 추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이런 지적인 추구와 탐구가 내게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다는,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홀로 잘 살 수 있다는 자기 자만과 교만으로 이끌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 동행에서 잠시 나눴지만 그 MZ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주와 타로점을 보는 것이 결국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것에 대한 또 피로감을 떨쳐내기 위한 자기 위로의 한 방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가 비단 MZ 세대만의 문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져 온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지혜와 지식의 추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사람을 강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자기를 아무리 지식으로 무장하고 강화시킨다 해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한 쉼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불안하니까 자기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자기를 더욱 개발해야 한다는 이 무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뭔가 쉼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이게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들과 아들이 계시해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모두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계시해 주려는 사람 외에 아버지를 알 수 없다니, 그럼 사람들은 안식을 주는 이 지식과 지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가? 우리는 다가갈 수 없고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이, 신이 나를 선택해 주기만을 그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쉼과 안식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25절에서 27절의 이 말씀과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는 분명 숨겨진 지혜예요. 그런데 또한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유익을 누가 얻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얻어서 인생의 문제가 가져다주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돼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미 25절의 말씀에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똑똑한 사람에게는 숨겨주셨고 어린 아이에게는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자기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지혜를 깨닫고 알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혼자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인생의 짐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정직히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저는 빈손입니다. 저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의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똑똑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과 안식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가? 여러분, 멍에를 매는 사람이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그 멍에를 매는 사람이 쉼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건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 구속되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묶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 종의 신분이 되겠다는 결정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강화할 때는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에 묶여 살더니 예수님께 묶여서 살겠다고 종의 신분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오히려 참된 쉼과 평안이 찾아온다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묶이기로 결심한 분께서요, 나의 그 주인 되시는 분께서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를 향하여 소개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내가 묶이기로 결정한 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온유한 분이십니다. 겸손한 분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그분의 종이 되시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노예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에게 묶이는 것이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쉼과 안식을 누리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 노예가 된다는 건 그분에게 묶여서요, 그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따라다니면서 배운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묶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안식의 지혜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 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에게서만 배우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된 쉼과 안식은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에게만 참된 쉼과 안식의 지혜가 있음을 믿고 배우는, 여러분, 참된 제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예수님에게서만 배우는 그분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강화하는 지식의 축으로는 인생의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강화하는 지식의 축으로는 염려와 방황과 두려움의 꼬리표를 잘라버릴 수 없음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 오직 예수님에게만 배우겠다는 결심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에 당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쉼을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면, 유능한 사람이 되면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참된 안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오직 주님께만 배우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묶이고 매인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참 안식과 쉼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주님의 확성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